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지난번에 어디 중간까지는 했지요. 읽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이신칭의, 이신덕구를 계속 가르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구원을 이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물론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잘못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는 이 이신칭의, 이신덕구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행함이 없어진 거야.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보고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참 믿음. 이게 야고보가 행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행함에 대한 책인가 보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참 믿음은 조디로 내 믿는다, 조디로 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가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파. 믿음은 여러분 돌파를 가지고 오죠. 안 믿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믿는 사람은 뚫고 지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뚫고 지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륜에 빠집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은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돌파는 믿음에서 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은, 돌파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익이지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은 제사함을 줍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주고 제사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또 믿음은 기생나학 같은 경우는 지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 가정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유익인데,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대표적인 유익은 구원인데, 야,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남 구원은 그냥 지 구원도 못 시킨다. 지 구원도 못 시키는 게 무슨 믿음의 유익입니까? 믿음의 유익이 구원이 제일 큰 것인데, 만일 형제나 자매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내가 뭐답니까?
그때 중간태다 했지요. 에? 중간태는 뭘 딱 집어넣으면 중간태 해석이 된답니까? 스스로. 야, 먹을 것이, 형제들이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야, 중간태로 쓰였으면 세 가지가. 스스로 배부르게 해라. 스스로 듣게 해라. 스스로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 차라리 뭐 10만 원이나 주고, 야,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야, 이 가지고 뭐라도 사 먹어라. 사 입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말만 이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렇다라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 자체가, 죽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지요. 시체지요. 믿음도 말, 죽은 믿음이다 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껍데기만 믿은 것처럼 송장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죽었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은 영 때문에 그런데 영이, 기독교에 죽으면 심장이 멈춘 게 영이 육하고 분리된 거 아닙니까? 영은 주신 주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여러분, 이 껍데기만 남은 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너는 뭐가 있습니까? 너 믿음이 있는데 그 뒤에 행함 건너뛰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라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이 행함은 뭐가 있어서 행하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도 있고 뭐도 있고 행함도 있고, 너는 믿음은 있다 하는데 뭐는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너는 지금 이제 그 당시 야고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함은 없고 믿는다고 조디로 말만 하는 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여러분, 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입증해라는 말입니다.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뭘 해라? 입증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야, 나는 내 행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그 1장 26절 27절에 있는 거 있었지요. 그런 행함들로 내 믿음을 뭐 할 테니까, 입증할 테니까 니는 입증할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입증할게. 니는 뭘로 네 믿음 있는 걸 입증할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네 믿음을 뭘로 입증할래? 입증을 해라, 입증을.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냐? 유일신 사상을 믿냐? 잘한다, 야. 귀신도 믿고 떤다, 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고 귀신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무슨 믿음이다? 귀신도 유일신을 믿는다, 야. 알고 믿는다, 야. 근데 귀신이 행함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가지다. 죽은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유익이 nothing,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귀신도 믿고 귀신 믿음이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텅 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텅 빈 사람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아 그 말입니다. 아야, 아직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면 성경 읽으면서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읽고 아무것도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헛것이 여러분, 내가 뭐랍니까? 이야기 안 했나? 에르곤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르곤은 헬라어로 여러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르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사가 안 돼.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것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다고? 에르곤. 그럼 여러분 에르곤이 일이라는 말이고 행위다 했지요. 그럼 아가 붙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에르곤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유익이 있다 했지요. 무슨 일을 가지고 온다 했지요. 그 무슨 일을 가지고 온다 했노? 돌파를 가져오고 의롭다함을 가져오고 같은 말이지만 제사함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병나음을 가져다 주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 바치다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기생나학 같은 경우는 지 구원받은 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가족 구원도 가져왔고 또 여러분 그렇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구제해라 말이 있습니다. 뭐 해라? 구제해라. 구제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만약에 어떤 놈이 여러분 열심히 구제해가지고 부자 됐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믿었으니까 이게 행함으로 구제를 했을까? 요 민수기 15장에 구제하는 자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런 건데 주라 그리하면 더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가 믿었다 치십시다. 그 열심히 구제하다가 뭐 퍼다 주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가 심판을 하거나 복을 주거나 개입하는 날이 있다 있지요. 이 날에 복을 받았다 치십시다. 그럼 그 사람은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았을 거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고 그 행함은 여러 가지 복들이나 유익을 준다라. 그게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에 부정사가 붙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일들을 역사들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비슷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에르곤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에르곤 아무 역사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고 25절에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어야 에르곤을 가지고 오지 유익을 가져오고 역사를 가지고 오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누구를 통해서? 기생나합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21절 시작. 이걸 했는데 왜 하느냐? 이게 막 흐름이 여기서부터 하면 흐름이 이상할 것 같아서 앞에 거를 이야기를 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거 여러분 어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2장 이야기죠. 시험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봤지. 야,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시험해봤습니다. 진짜 믿음인지를 시험해봤. 니 진짜 믿음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 친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맞나?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믿음이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에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10년 동안 새끼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종놈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네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별을 보여주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지금 마누라는 못 낳는 여자였고 그 다음에 뭐 지도 그 뭐 여태까지 알을 못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맞나?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야, 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너 의인이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건이 뭐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해 봤을 때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셨는데요. 그거를 그냥 아무 미련도 없이 바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마누라한테 언언 안 하지요. 마누라한테 언언했으면 여러분 마누라가 뭐 보냈겠습니까? 낙탁고랑지 잡고 막 난리가 났겠지요. 내를 차라리 번제로 드리라. 왜 내 아들을 드리라노?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종놈 둘이 데리고 갔는데 저기서 그 모리아산이 보였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고기가 딱 이삭 바쳤던 자리입니다. 그 장소가 딱 보였을 때 종들이 방해할까 봐서 니네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오겠다. 원어에는 우리가 같이 오겠다는,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오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 그 장소에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지요. 이삭이 나중에 뭐 반항할까 봐서 결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칼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애를 잡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9절 10절쯤에 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삭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잡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올려가지고 그 뭐 이삭을 그 위에 올리고 잡으려고 했다. 요 말에 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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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써져 있습니다. 5개나. 그 와우 계속법은요 영어로 하면 as soon as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자마자 이삭을 결박하자마자 제단에 걸말을 올리고 칼로 가지고 막 잡으려고 했다. 짐승 잡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사람 죽일 때는 잡으려고 했다 소리 안 하죠. 죽인다 이렇게 쓰지요. 짐승 잡을 때 잡으려고 했다. 그대로 원어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서 아브라함이 막 죽일까 말까 갈등한 게 이것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행함을 할 수 있었느냐? 창세기 17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지.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한 그 16장에 시바지체가 애 낳았잖아요. 맞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시바지체가 애 낳으니까 하나님 13년 동안 얼굴을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거든. 16장 끝절에 17장 1절에 99세 때 13년 동안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라 했지요. 하나님이 막 책망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임마 뭐 정죄가 있든지 없든지 안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납작하게 엎드리니까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네 이름이 뭔데? 아브라함, 종기의 앱인데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앱으로 이름 바꿔라 했지요. 이 약속을 이름에 새겨놓은 겁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 안 믿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라 해요. 많은 민족의 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면 이제 마누라가 부르면 많은 민족의 앱이시 밤으로 온나, 많은 민족의 앱이시 바깥로 가자, 많은 민족의 앱이시 짤짤이 하러 가자, 요렇게 불리도록. 그래서 자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도록 그래서 약속을 이름에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맞나? 할례는 여러분 생식기에 그 포경수술하는 건데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에 뭐다 했습니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표징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인이 할례입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은 큰 민족 가나안 땅 천하만민이 예수로 보내주는 거고 천하만민이 그 예수로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이건데 요 약속이 있다는 사인으로 네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생식기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는 오줌 올 때마다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도록 음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이름에 박아놓고 약속을 생식기에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13절 12절 무조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같이 구성 남자는. 그러면서 니만 믿을 뿐 이 약속을 다 믿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에서 난 자도 돈에서 산 자든 다 할례를 받아라. 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살에 있어. 내 언약을 네 살에 놔둔다야. 이게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14절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마누라 이름도 사례 종기의 의미에서 접시로 사라로 바꿔라 했습니다. 맞지요? 사라는 열국의 의미거든.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이 날 거라고, 많은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마누라 이름하고 지 이름에 많은 민족의 애미, 많은 민족의 애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아들을 낳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애미가 되게 하며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안 믿었단 말이죠. 믿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라고 여러분 그냥 밝게 웃지 말라고 엎드려 웃노. 안 믿어지니까 엎드려서 아이고 참 하나님 개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웃었더니, 그러면서 엎드려 웃으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살려달라 합니다. 맞나? 몇 절에 있노? 20절에 18절에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너 방금 웃었지 새끼. 자학이란 말이 웃다남 웃음이란 말이거든요. 자학에서 이삭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자학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 웃었지?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네 말을 들었으니 그도 12방백을 이제 낳게 해주겠지만은 내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땅에 예수 보내주는 거, 그래서 천하만민이 북반으로 들어오는 요 세 가지 약속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한 거야. 그래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는 각을 뜨는 제사인데 고개 지는 부분은 다 자릅니다. 그리고 이런 몸통은 그냥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홀라당 태우는 제사, 하나도 뼈다구나 뭐가 남는 게 없는 제사, 홀라당 온전한 헌신, 이런 걸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인데, 요렇게 태워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요 20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리라는 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을 보일 때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맹세하여 가라. 하나님 맹세 안 해도 지키는데 맹세하여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다시 새겨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뭐가 있었는데 믿는다고 말했었는데 또 17장에 진짜 믿음이 있었는데 요 믿음이 언제 입증이 되졌다고요?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는 내한테 주신 약속이지만은 나는 한 놈만 받고 안 받았는데 요 약속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요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뭘로 나타났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나타났고, 요때 하나님이 믿음을 확정받았습니다. 너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구나 하고 확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원래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요 믿음이 행함을 낳았을 때에 22장에 자식을 죽이는 행함으로 낳았을 때에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너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놈이지요. 18절에 네가 믿음 없는 네가 보거니와 네가 봤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한 관계이랍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죽고 나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구나. 요걸 믿었습니다. 요 믿음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산다라는 믿음으로 바쳤지요. 그러니까 요 믿음, 진짜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뭐 하게 된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예를 들고, 자,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죽고 나면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그거 이삭 바쳐라 할 때 바쳤고 다시 살리리라는 그 믿음이, 이 약속을 이루려면 다시 살려야 되니까 살리셔야 된다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안 믿었으면 죽이라 할 때 못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다시 마태복음에 보면 그 혈류증 앓은 여자 8장 9장에 보면 혈류증 앓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 옷자락만 잡아도 뭐가 낫겠다? 그 옷자락이 여러분 그 어제 아래 유대인 왔을 때 그 옷술이다 있지요. 그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멍투 같은데 이 뭐야 줄 4개 이렇게 달린 거, 그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자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옷술만 딱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요 믿음이요, 그걸 잡는 행함을 가져왔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요걸로 내 조금만 잡으면 낫겠다 그러고 그가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저걸 잡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됐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졌습니다. 병도 나았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구제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말씀대로 사는 여러 영역의 삶이 같이 가야지. 주일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1000만 년을 해도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입증되는 믿음이 아니다. 그 귀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뭐가 비로소 뭐가 이루어졌냐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아니까 창세기 별만 보여주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다 했을 때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물론 그 믿음은 막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이걸 믿어놓고도 16장에 씨바지 취하고요. 17장에 엎드려 웃고요. 요게 뭘로 나타나? 안 믿은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런 짓을 할 때도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믿음이 약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뭐를 취할 때만 해도 씨바지 취할 때만 해도 엎드려 웃을 때만 해도 정말 저 믿음 없네. 그러다가 22장에 이삭 바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완전케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진 거. 저 사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거는 기본이고요.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었네 라고 인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인정한 거는 15장 인정했지만은 그 믿음이 불안하게 점점 믿음 없는 것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사람들도 오케이, 저 양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게 된 사건이 뭐다?
22장이다. 하나님도 그때 완전히 인정해 주셨고, 사람도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양반은 완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세 가지 약속을 믿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경이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15장 6절의 이 믿음이, 이걸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이 요 말씀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 벗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리아산에 이삭밭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은 예수가 죽을 산이거든요. 예수가 거기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딱 그 자리, 이삭밭이었던 그 자리가 예수 십자가 지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진 예수의 모형.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의 모형이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심장을 깨달은 아들 예수를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경험적으로 안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 칭함을 이사야 4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칭함을 받기는 내 벗아 이렇게, 내 친구야 이렇게 말했지만은 요 약속을 처음 받기는 어디서 받았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느냐? 모리아산에 이삭 바칠 때 요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유익은요,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을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기본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아브라함 같으면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다가 뭘 받고?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고, 조금 이따 기생나학 같은 경우는 지가 구원받는 건 아까 기보이다 했지요. 지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 입증할 믿음이라야 유익, 어렵다함, 구원,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혈류증 앓은 여자는 병이 나음, 믿음 구제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믿은 사람은 구제할 거고, 그러다가 부자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각양 여러 영역의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이 믿음을 인정케 하고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23절 맞나? 25절 시작. 24절 시작. 여기 핵심은 만에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러면 행함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만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렵다 하심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의 유익이 어렵다 하심 제3 이게 있었지요. 그 다음 구원이 있었지요. 구원도 못 받고 어렵다 하심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면? 믿는다 하는 말만 있으면.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뭐도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어렵다 하심 받고, 그 다음에 구원에도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고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25절 시작. 기생나합은 기생이라서 그런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생이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창녀입니다, 창녀. 이 창녀가 이제 손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나그네가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나그네들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기고 나온단다.
홍해를 이겼단다. 40년 광야길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거 가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몇 번 가봤잖아요. 6번이나 이스라엘 갔으니까 광야에 여러분 갈 때마다 이스라엘 광야로 갔었거든요. 그거가 풀어놓으면 뒤져야 됩니다, 다. 그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또 어떻게 건넜겠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애굽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그거 이기고 나온 거, 그 다음에 홍해 건넌 거, 그 다음 40년 광야길 안 죽고 살아난 거, 전부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니네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단다야. 왜 하필이면 우리 땅이래요? 저거 조상들한테 두 번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줬다나. 근데 그 땅에 제약이 그때는 안 가득 찼어. 조상 때는 안 주고 4대 만에 준다 했는 그때가 지금이란다야. 니네들은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지, 가나안 사람들, 이 기생나무만 이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안 믿었는데 기생나무는 뭐 했다 했습니까? 이 말이 믿어졌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럼 뭘로 나타나고 입증되졌느냐? 저거 집에 뭐가 도망왔을 때에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다가 들켜가지고 저거 집에 후닥닥 숨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하고 내줘야 정상인데 지가 숨겨놓고 오긴 왔는데 저리로 도망갔는데 따라가봐라 저 만날 기다. 사실 꽁이었지요. 집 옥상에 위 2층에 다락에 3대 늘려놓은 밑에 숨겨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 나는 니네들이 이 땅을 차지할 줄 믿는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 줄 믿는다. 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정복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정복하거든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한 같이 너도 나와 내 집안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이런 행함들이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을 많은 것이 되졌다. 입증하는 것이 되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만 아니라 지 집안이 구원받는 믿음의 유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무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몸, 세상의 죽음은요, 심장이 멈추면 삐삐삐 이게 이제 요동을 안 치고 그냥 이래 되면 죽었다 하잖아요. 그건 세상 말이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이 몸에서 마음이 떠나가면,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영은 무조건 주인한테로 가거든요. 원래 있던 대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요 분리 딱 된 순간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이 없는 몸은 영혼이 빠져나간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똑같아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 믿음의 유익이 뭐랍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 제사함을 받는 거, 돌파를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 이제는 요거는 기본 복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병 낫기를 믿었던 사람은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기도 하고, 많은 유익이 있겠지요. 구제해서 믿음으로 구제했으면 물질을 받기도 하고, 이런 많은 믿음의 복들이, 유익들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고 유익도 없는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런 삶을 봤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입증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는 믿음, 입증이 되는 믿음, 그 다음에 복이 있는 믿음, 유익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 여기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닐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믿음에 행함이 있어서
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입증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귀신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은 산 믿음이다. 네 믿음은 행함이 있는 진짜 참 믿음이다고 입증되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믿음의 유익들, 돌파, 어렵다함, 제사함, 구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